할렐루야.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목사 계속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목사 계속 교육 이번 주제가요.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8장 30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 하반절에 있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의 이 마무리입니다. 이 로마에서 그가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이 자유롭게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그 3차 선교 여행을 마쳤을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 사실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모든 그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미국의 워싱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이 복음을 로마에도 전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그가 이제 전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 고발을 당하고 이 죄수가 됩니다. 자칫 이제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이 멈춰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바울이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합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던 총독에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이 31절 말씀은 그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 가지고 그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그리스도의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이 담대하게 이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우리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신앙생활하는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 사도나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왜 바울 사도나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청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끔가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천군 천사를 이끌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 멋있는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낮고 천한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십자가에서 볼품없이 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하늘의 영광, 이 보좌 가운데 계신 천군 천사를 이끌고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전자의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오늘 우리는요, 그러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제 아들이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어요. 당연히 그 죄에 따라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판장에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재판장님,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신 제 아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래? 당신이 많이 죽는다고 한다면 당신의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어. 그리고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대속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 가운데 씨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은 이 깨우침이라고 그렇게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 지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그 죄의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아무리 저명한 스님이라고 해도요, 그 깨달음에는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진리는요 그 오랜 전통 속에서 매번 바뀌었어요. 그 깨달음이 다르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는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우리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프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삶의 어려움도 없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목사 계속 교육을 갔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을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매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아프더라고요. 저도 지난 화요일서부터 뭐를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나가지고요.
좀 살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빠진 것 같죠? 아직도 속이 좀 안 좋아요. 그런 목사라고 해가지고 안 아프고 안 늙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모든 삶의 고통,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그러한 모든 무게가 오늘 우리를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의 짐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그 구원은 이미 완성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더는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과거의 그 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 때문에 현재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리 좋으냐.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집안 배경도 좋고요, 또 공부도 많이 했고요, 전도 유망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요,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Excuse me? Sorry? What makes you confident? Jesus Christ. You are walking with such a confident walk. Thank you. It's just a Christian, so I'm gonna. Faith. Yeah, faith. How do you say how faith has helped you in life, career, personality? I would say following the words from the Holy Bible and learning His teaching makes me a better person. Yeah. Wow. And to learn to surrender, basically. That's so amazing and inspiring. Can you share something with someone who is struggling to find their faith?
that's good. That's a good question. Definitely start going to church, going to a local church, reading the Bible. Just start doing something. Yeah, small steps. Yeah. And any advice you would share for someone who is trying to improve their Well, like every confidence? time I look, Honestly, put faith into God and to just keep doing the healing work. Yeah. Wow, I love that so much. What was your name? Dorothy. Excuse me. Excuse me.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는 한 젊은 청년에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당신 걷는 것부터 이렇게 당당한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거는요, 제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당신의 그 경력에, 또 당신의 어떠한 그러한 인격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요, 걷는 것부터 당당하게 걷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당신 어쩌면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요, 저 예수 믿어서 그래요. 이렇게 한번 답변해 보시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네,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뒤편에 그러면 이 믿음이 없는, 이 믿음을 갖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좋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자매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로컬 처치에 가라.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지역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 교회를 다닌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간단히 넘겨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을 떠나며 한 주간 동안 세상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 수련회 갔다 오면요, 막 수련회 가지고 은혜를 막 엄청 받아와요. 막 그러면 보통은 토요일 날 마치거든요. 그러면요, 주일날 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웬걸요, 한 화요일만 되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나?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예배가 있고요, 금요 기도회가 있고요, 새벽 예배가 있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정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은요, 새벽 예배 오셔가지고 끝나자마자 현장으로 가셔가지고 일하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에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교수들하고 인사를 나누잖아요. 어떤 교수님한테 헬로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근데 그 교수님은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I'm still saved. I'm still saved.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나는 여전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지만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계속적으로 오늘 구원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미래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또 권세와 명예를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정말 우리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 손에 있을 때는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그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젊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벌써 50대가 중반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제 아이들이 이제 군대 들어가서 복무하고 있고, 또 하나 아이는 제대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군대 들어간 게 엊그제 같아요. 저는 아직도 20대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거울에 비춰지는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나 왜 이렇게 늙었냐 그랬어요.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은요, 영락없는 50대 배불뚝이 아저씨예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어떻습니까? 마음은 20대일 거라고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젊음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라고요? 잠깐 살다가 죽을 이 땅의 삶에서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아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핍박과 고통을 다 감내했습니다. 왜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여자분들이요,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아기를 낳을 때요, 얼마나 이 죽음을 뛰어넘어야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분들이 왜 아이를 또 낳습니까? 그 고통을 뛰어넘은 다음에 그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안으니까요.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해요. 맞나요?
아니래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 아이가 주는 기쁨.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과 이 핍박과 이 죽음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장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이 세상의 사랑과 비교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처음에 노래방이 나왔을 때 노래방을 열심히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한참 지나 보니까요, 목사 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로트 100곡을 정도 막 줄줄줄줄 외우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트로트는요, 보면요, 맨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찌면 남이 되고, 뭐,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으면 님이 되고, 뭐 그런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그 트로트에 나와 있는 그 가사들하고요, 성경에 이 가스펠, 이 복음성가에, 찬송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 보니까요, 이게 견줄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은요, 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까?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아이고 뭐 당신 없이 못 사네, 사네 못 사네 그렇다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헤어질 때는요, 완전히 뭐 왼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가운데 이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이 미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요, 사도 요한만 빼고요, 모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헤롯 당시에 머리가 잘려서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에 죽게 되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땅에 박혀서 참수당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졌는데요, 그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몽둥이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마띠아는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안드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X자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다가 X형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알페의 아들 다데오는 페르시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도마는 인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고요. 빌립은 터키의 복음을 전하고, 열심당원인 시몬은 영국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죽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끓는 기름에 넣어졌다가 살아난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곳에서 유배지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2 제자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소아시아, 에디오피아,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아르메니아, 인도, 터키, 영국, 여러분 이 지역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분들의 그 순교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갖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 죄의 과거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를 당당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만족하지 않고 장차 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은 오늘 그 12명의 순교를 당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 것이 자신들의 삶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수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미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과거가 변화되고 현재를 당당하게 살아가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로 이 복음을 우리 이 지역에,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나나도록 우리 함께 담을 여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길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땅이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 아직도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과거가 변하고 그들의 현재의 삶이 변하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아버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의 과거가 변했고 현재를 당당하게 살아가며 아버지요, 또한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는 아버지 아직도 죽음 가운데, 죄의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죄 가운데 죽어가지만 그 죽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버지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아버지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초대교회 아버지요, 사도들을 통해서 아버지요, 복음이 전파되고 아버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아버지요,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